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길까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말하죠?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보통 이 속담을 배우는 어린 아이 시절 때는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름을 남기나 보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할 만큼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국에는 기억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 기억되고 싶고, 또 친구에게 기억되고 싶고, 나를 아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기억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어제 어떤 날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한 일일 맛집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히 봉사로 참여하셨던 분들, 정말 얼마나 애썼는지 어제 오셨던 분들만 아마 알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조리하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고 웃고 땀도 흘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들 아까도 보셨죠? 웃고 계셨어요. 너무 감사한 하루였어요. 어제 그 수고를 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어제의 수고를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기억하고 계시냐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많이들 지쳐도 가고 피곤했기도 했고 또 배도 고팠어요. 밥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무렵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긴 했는데 되게 보람차고 재밌네요. 뭐 내년에 하자는 얘기는 안 하셨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면은 이 말이 저에게는 곧 뭐라고 들렸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하루였어요라는 그런 고백으로 조금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만 기억이 되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 특히 어제 그 일일 마침, 과연 나는 사람에게 기억되고자 하는가라는 깊은 고민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이 돼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했던 봉사들, 또 기도, 헌금, 찬양, 이 모든 것 안에 담긴 그 마음, 결국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어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30장에도 정말 어려운 말들이 쭉 나열되죠. 무슨 말이야? 그냥 글만 읽어서는 뭐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딱 세 가지의 일로 나눌 수 있어요. 향을 피우는 제단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드려야 되는 속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처음에 보면 좀 낯설 수 있어요. 혹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그냥 고대 제사 시스템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단순히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기억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뭘까요? 향단.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향을 피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향이 끊기게 해라, 끊기지 않게 해라.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향은요, 단순히 냄새를 말하지 않아요. 이 향은 기도였고 또 고백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향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 저녁마다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는, 서로를 기억하는 그 향기가 매일 성소에서 났으면 좋겠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속전.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인구를 세실 때 20살 이상 된 사람마다 뭘 하라고 하냐면 반세계를 내라. 주민등록증을 반세계를 주고 뭐 샀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내라.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단순한 세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 앞에 등록합니다. 라는 영적인 서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속전, 이 세금을 어디다 쓰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막 봉사에 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30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죠. 그래서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또 성과로 존재를 증명하려는 한국인의 굉장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성과나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 너희는 내 자녀야 라는 그 자체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속전 제도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두멍이 나오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해요? 바로 이 물두멍 앞에서 뭘 씻는 거?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행위였을까요? 그냥 행위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요? 사실 우리도 주일 예배 전에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몸만 왔다가 간다면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습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손과 발을 씻고 나와 만날 준비를 하거라. 이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를 기억하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향단, 속전, 물두멍, 이 모든 것은 오늘날의 예배의 행위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 일일 맛집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일일 맛집, 흘린 그 땀 한 방울까지도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는데 땀을 굉장히 다들 많이 흘리셨어요. 그 냄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땀 냄새, 옆 사람 땀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날려나요? 땀 냄새 맡으면 우린 불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땀 냄새가 향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냄새들, 하나님께로 향기로 올라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금 드린 말씀을 드린 이 세 가지의 일들, 언뜻 보면은 단순히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일, 그리고 20살이 넘을 때 등록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일, 형식으로 보이죠. 형식으로만 보자면 우리의 예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씻고 옷을 입고 차를 타거나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형식만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결국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배자로 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준비된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향단, 속전, 물두멍 이 세 가지도 단순히 형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구약의 제사의 절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도 뭘 더 중요시 여길까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도 나를 기억해라. 뭐 하고 있는 거야? 손을 씻는데 왜 나를 기억하지 않니? 아침 저녁마다 향을 피우는데 너는 왜 기억하지 않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향은 오늘 피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의 고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까? 혹은 또 우리의 삶이 과연 정결한 형태로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로 드려지나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친구들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주온의 집에서 잤던 두 명의 남자 친구가 있거든요. 이름은 벤조랑 알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티팸을 하는데 현숙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충격을 받으셨대요. 도대체 뭐가 충격이었냐? 뭐 사고를 쳤냐 애들이 저녁에 안 자고 뭐 놀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토요일 저녁에 두 청년이 제가 씻는 모습까지는 봤어요. 보고 나왔는데 이렇게 씻고 탁 머리 말리고 와가지고 현숙 집사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했을까? 다리미를 달라고 했어. 와, 무슨 말이죠? 집사님은 다리미를 꺼내 주셨는데 그 두 청년은 그 다리미로 자신들이 주일에 입을 옷을 섬세하게 다렸대요. 단순히 나 이렇게까지 예배합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다른 집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설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현숙 집사님 충격 받으셨대요. 옛날에도 많은 이들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희 뭐 어렸을 때 주일에 뭐 사 먹지도 못하고 뭐 그랬던 것들이 있잖아요. 형식만 남았지만 옛날에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자. 돈을 다렸던 이유가 뭐예요? 뻣뻣한 돈을 들였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자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런 좋은 문화들, 우리가 지켜왔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정결한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고 좋은 의미는 사라지고 그 앞에 행동만 남게 되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죠. 매주 예배당에 오고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로 딱 변환이 되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익숙함이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놓치기 때문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일도, 속전을 드리는 일도, 또 물두멍 앞에 손과 발을 씻는 일도 처음에는 긴장되고 떨렸을 거예요. 자, 오랜만에 여기 있으니까 막 이거 다 떨구고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도 되는 존재인가? 그런 떨림이 있겠죠. 가슴을 울리던 그 첫사랑의 그 느낌.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니까 감동은 흐려지고 태도는 느슨해지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위기인 것 같아요. 향단 앞에서 그 향은 피어오르는데 그 안에 진심이 없으니까 그냥 연기예요. 속전은 드리는데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속전을 드리는 건데 그냥 밥 한 끼 먹듯이 소비한 거죠. 물두멍 앞에 서 있습니다. 회개의 고백,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나의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상태인 거죠.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또 무엇이 나오냐? 여기서는 구약이기 때문에 향단과 속전, 이 물두멍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은 놀랍도록 단호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가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 걸려 죽게 되겠죠. 21절에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리는 신약 이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손과 발을 물두멍 앞에서 씻어야 돼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데요. 단호해요. 이 죽는다는 표현,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냐? 내 생명이 죽고 끝나냐? 그거면은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해요.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는, 나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이 되면 그야말로 진정한 죽음인 거거든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억, 두렵고 떨렸던 그 기억들이 사라진다면 그게 정말로 위기인 거죠. 하나님은 향기를 원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기였어요. 헌신을 원하셨는데 의무감으로 동전만 드렸죠. 정결한 마음을 원하셨는데 손발만 씻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장면은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와도 비슷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찬양을 부르긴 불러요. 근데 감동이 없어. 어쩔 수 없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 같기도 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고 왜 왔지? 하는 그 순간,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쩌면은 바쁘게 일상을 막 지내오고 어제 일일 맛집 같은 행사가 딱 끝나면은 왠지 주일 같고 내일 월요일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전히 와가지고 저는 이 자리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형식만 남는 거죠. 형식은 지키고 있지만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 상태. 어쩌면 우리의 그 찰나나가도 행복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사라지고 습관의 반응만 남았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네가 나를 잊었더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나는 오늘도 너를 바라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죠.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기억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근데 나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도 이렇게 바쁜데, 사람이 나도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냐. 그러니까 오늘 그냥 지나가자. 하나님도 바쁘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을, 저를 기억하고 계셔요. 내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막 갈까? 피곤한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리 바빠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피곤함까지도 품으십니다.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물어보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의 수고와 그 열심, 봉사 및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셨는데, 특별히 어제 일일 맛집에서 굉장히 열심히 땀을 흘리며 봉사하셨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니 기억은 하지만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감정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저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면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내가 애써 외면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은 그러면은 토라지는데 굳건히 서 계신 누가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실 제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냥 일요일이길래 습관에 따라 나왔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린 또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때 그 감격, 정말 그 행복했던 시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첫 걸음인 것 같아요. 벤조와 알존의 다림질이 현숙 집사님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되살리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되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되살아날 때, 고백이 시작될 때 위기는 회복으로 바뀌고 그 기억은 다시 하나님께 연기가 아니라 향기로 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일일 맛집이 있었죠. 다시 말하지만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계단에서, 홀에서, 주방에서, 테이블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셨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짧게라도 그 자리를 지키셨거든요. 일정이 있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함께 마음으로는 동참해 주셨을 거예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원래 지난주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받겠죠. 제 마음에는 그 구약의 번제라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는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야 됩니다. 실제로 제물을 불살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3시간에서 7시간, 8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도 말을 하는데, 그 제사를 불살르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해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걸리는 시간 몇 시간이다? 7시간 정도 된다고 치면 어제 저희가 일일 맛집 몇 시간 했죠?
7시간 정도 했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됐을 거예요. 저는 이 일일 맛집이 진행이 돼감에 따라서 한번 누려보고자 했어요. 저 혼자서. 너무 좋겠죠? 저 혼자 이 말씀 보고 누렸어요. 파스타 냄새, 커피 냄새, 뭐 떡볶이, 라면, 맛있는 냄새가 냄새였을까요? 향기였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그 모든 정성과 기도가 스며들었던 이 모든 공간 자체의 그 향기를,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향기를 좀 누려보고 싶었어요. 우린 단순히 음식을 판 게 아니거든요. 향단 앞에 서서 향을 피운 거고, 속전을 드린 거고,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으로 가겠습니다, 라오스로 흘려 보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하루였거든요. 누군가는 음식을 만드시면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 바퀴를 쭉 도시면서 이 수익이 선교에 가는 거래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향단 앞에 서서 향을 피우는 거죠. 속전을 드리는 거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향단이 있을까? 속전이 있을까? 물두멍이 있을까? 이제는 아시겠죠? 이 기구들이 그냥 오래된 예배의 기구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는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게 바로 향단 앞에 서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리는 작은 시간과 또 물질과 헌금들, 그게 바로 속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내 마음을 씻어내는 그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향단이 되는 거죠.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쩌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매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속전을 드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물두멍 앞에 서서 나의 손을 씻으며 마음을 정결케 해야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일상에서 향기로운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향단, 물두멍 이런 기구들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오늘도 기억하니? 네가 나를 오늘도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서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향을 피웁시다. 거룩한 마음으로 속전을 드리고 마음을 정결케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위기의 반대가 무슨 말일까요? 위기의 반대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은 오직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내 방식이 아니고,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고, 내 자유의지, 내 마음이 동할 때, 내 마음이 감동됐을 때가 아니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방법대로 했어요. 향단을 만들고 그 위에 향을 매일 피웠죠. 그리고 속전을 바치며 생명의 값이라고 말하는데,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두멍 앞에서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는 행위, 내가 싫어도 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우상을 믿는 다른 사람들은요, 길을 찾다가 끝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지신명이시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일 우리는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막 하면서 길을 찾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길이 되어주셨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아멘이시죠? 우리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길을 밟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향단이 기도의 자리였다면 속전은 헌신의 고백이고 물두멍은 회개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누가 마련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길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장치해 두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걸 뭐라고 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뭔가 막 성과를 내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길 원해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향을 피우도록 하셨던 거, 손을 씻게 하셨던 거,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이유,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의무로라도 와야 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로 승부봐야 되고 회복도 예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로? 영적 예배, 공예배, 삶의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향기처럼 피어오르는 그 마음의 예배, 고백, 그 향을 기억하실 거고요. 고백을 기억하실 거고요. 정결함을 향한 그 결단, 작은 헌신,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만 기억되시는 게 여러분의 삶에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일일 맛집의 땀방울, 기도, 그 마음까지도 단순한 행사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피어오른 향기였고,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정결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끝난 게 아니죠. 그 향기는 오늘도 이어져야 합니다. 내일도 이어져야 되고 모레도 이어져야 돼요. 어쩌면,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은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8월 1일부터 우리 3일까지 뭐가 계획돼 있을까요? 지난 키즈캠프라는 굉장히 거창하고도 창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동일하게도 여러분, 이 행사는요, 단순한 캠프가 아니고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형 여름마다 하니까 그냥 매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매주 지나가는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지난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면서 특별히 섬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릴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질 그 앞에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향기 속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시간, 정성까지도 기도로 정결하게 한번 준비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지난 국내 선교가 그저 행위만 남은 여름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질 그 기억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는 기도로, 또 봉사로, 물질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거창한 말 이제 그만할게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뭐 있을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단순히 행위만 남은 껍데기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그 향기로운 향단 앞에 서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속전, 물질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이라는데, 생명의 값이라는데 그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물두멍 앞에 서서 그냥 손만 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상처와 아픔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몸은 버티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버려서 혼자 이겨내야 했던 그 시간 속에 눈물까지도 말라 버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저 기억하고 계신 거 맞죠? 이런 아픔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 제 눈에도 많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고백이, 또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항상 강같이 흐르고 주님의 손길은 치료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